고난의 때는 죽은 것 같지만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찬양 곡 배워봅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부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한 번 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병의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인공 같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는 곳에 주님은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놀라운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 곳에 주님은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기적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치유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여러분에게 믿음은 칫솔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믿음은 칫솔같이 매일매일 사용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믿음을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점점 녹슬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내 것을 써야지 남의 것을 대신 쓸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믿음이 아니고 부모의 믿음이 아니고 자식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 덕분에,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믿음 덕분에, 어떤 분은 배우자의 믿음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이것은 뭐냐면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닥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과 달리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꿈과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패로 인해 낙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을 닥치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오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선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비록 자녀가 조금 부족하고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때문이죠. 부모는 자기 핏줄인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지요. 자녀의 배신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의 귀한 핏값을 주고 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가?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천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오고 그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도 갈라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여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외롭고 어려울 때,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주신 분이 어떻게 나를 포기하겠는가? 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기적이 생길 줄 믿습니다. 시편 74편 41절은 말씀합니다. 78편 41절은요. 그들이 돌이켜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말합니다. They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은행 잔고와 고난과 전통과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병도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예수님이면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분이다.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은행장고, 전통, 경험, 고난으로, 고난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며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를 높여 시작. 나병 환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리를, 여러분 나병이 악화가 되면 소리를 지르는 일도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소리 지를 힘이 없어요. 없는데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 짜냈다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기어와가지고 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소리 지를 힘도 없는데 소리 질렀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병 환자같이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소리를 안 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고 간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17장 14절에 보면 이 모습을 주님은 보셨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저 나병 환자들은 병의 악화로 인해서 소리 지를 힘도 없는데 간절하게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은 눈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따뜻하니까 5시부터 돌렸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졸릴 텐데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아멘할 힘도 없습니까 여러분? 아멘할 힘도 없냐는 거죠. 그 힘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몸이 아파서 나병이어서 소리 지를 힘조차 없는데도 그들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소리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간절히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치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함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은 일하시고 그곳에 주님은 기적을 주시며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간절하셔야 합니다. 힘을 주님께 다 보여야 합니다. 전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 힘이 뭐로 나타납니까?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곳에 간절한 소리가 있는 곳에 주님은 그 자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힘도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몸에 진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힘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아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타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갈망합니까? 유산슬 합정역 5번 7구. 그 사람을 보면 한번 만나려고 사생결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용인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더인 페스티벌에 아주 유명한 가수들을 많이 불렀다 그럽니다. 물론 저도 가서 대충 봤지만 그때 저는 목사님들하고 대기실에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사람 유명하다는 겁니다. 난 모르는데요. 저는 몰라요. 그 사람 진짜 모르겠어요. 나이도 뭐 25밖에 안 보이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와 청소년 사이에 대빵 인기 있는 사람이래. 저보고 사진 좀 가서 찍으래요. 안 찍었어요. 별로 안 유명해 보였는데. 그날 공연에 제가 인사를 끝나고 나오는데 BI가 나왔습니다. BI가 아니고요. 용인 각지에서 먼 것 가리지 않고 참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감사 인사했을 때 비아이가 나온 것입니다. 이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어나더라고요, 애들이요. 난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원래 난 그런 거 익숙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도까지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도무지 못 있겠었습니다. 방방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먼저 나오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나오고 시장님도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구세주였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든지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그 비와이나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있었지만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간절히 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숱한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와 복도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전투력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타와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영국을 폭격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처칠은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이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 될 때이다.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아 하나 되고 단결합시다. 이런 설교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템플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할 때이다. 전쟁도 큰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 이게 가장 큰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독일도 다스리고 폭격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임하시고 만지시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아픔과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예배라도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은 소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영을 다하여 내 의지를 다하여 갈망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지만 우리 영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주보에다가 예배 다음에 있을 회의 그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거 다 적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뭘 적을 때는요, 간단하게 적으세요. 예배 시간 내내 적지 마세요. 라고 속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내내 적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몸으로 듣는 거예요. 손으로 듣는 것은 중요한 구절만 적는 거예요. 계속 적지 마시라고요. 고개 한번 안 들고. 무슨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요. 은혜 받는 시간이고 도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 끝나고 회의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아깝다고 예배 시간에 성경 보는 사람도 있어요. 스마트폰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여러분,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양과 기도를 하여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몸이 아파도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훌륭하고 목회자의 설교가 유창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눈이 그 나병 환자를 본 것처럼 갈망에 달린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갈망을 비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뿐인 청중의 대상인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존경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기도보다 열정적인 기도와 예배를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벤디스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르다. 그분을 갈망한다. 그분을 갈구한다. 하나님이 영원한 팔로 나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나는 넘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는 예배한다. 나는 갈망한다. 나는 소리 높여 찬양한다. 예배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갈급할 때 더 잘 만나주십니다. 크리스천 수브라츠 박사에 보면 열정 중에서 중요한 열정이 지속적 열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끝까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열정은요, 잠깐 있다 하는 게 진짜 열정이 아니에요. 그건 냄비 열정이에요. 진짜 열정은 뚝배기 열정이죠. 아까 제가 신문 잠깐 보니까 덤블러가 진짜 보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법이 나왔더라고요. 냄비냐 아니냐. 물을 넣어가지고, 궁금해하는 얼굴들이네요. 물을 넣어가지고 10초 만에 이게 뜨거워지면 이 덤블러는 보온이 안 되는 거래요. 이거 벌써 뜨겁잖아요. 얘 보온 안 되는 컵이에요. 근데 넣었는데 10초 지났는데 30초 지났는데 여기 차가워요. 보온되는 거래요. 냄비 열정되지 마시고 금방금방 식지 마세요. 뜨거우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이어야죠. 내년에는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년에 좀 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은요, 열정이 지속적입니다. 꾸준합니다.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자훈련.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받은 분도 제자훈련 안 들어오면 자꾸 식어요.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속적 열정은 어디 나오냐? 똑같은 사람도 제가 밥을 2끼, 3끼, 4끼 안 먹으면 그 다음날 힘씁니까? 써요, 못 써요? 열정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은혜의 사모함이 없고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사모함이 없으면 열정은 냄비 열정밖에 안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의 열정이 오래 못 갈 때예요. 진짜 건강한 성도는 열정이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저를 상담하러 올 때 사역 내려놓는다고 오지 마세요. 그냥 은사 배치한 걸로 제가 다 이해합니다. 와서 뭐 저를 낙심시킬 겁니까? 목사는 열정 갖고 가도록 여러분이 힘을 줘야 되죠. 말을 더듬네요. 지속적 열정 갖기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밥을 먹어야 돼요. 크리스천 수브라츠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정을 갖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 열정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경건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절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설교자가 예배의 주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은 설교자를 관람합니다. 성도들은 찬양팀은 설교하는 주연 목사를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설교도 보고 찬양도 봅니다. 기도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구경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합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가 어떻다. 찬양이 어떻다. 기도가 어떻다. 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예배를 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배하라. 예배 드려라. 예배의 주연은 우리고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보는 관람객은 좀 늦어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관람객이다, 구경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관람객은 늦게 와도 돼요. 사정이 허락될 때만 와서 예배 보아도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골라서 봐도 돼요. 공연이 재미없으면 중간에 나가버려도 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안 와요. 중간에 오지 않아요. 물론 사정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갈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만나 발 넓히는 곳이 아니에요. 얼굴 도장 찍고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은 학식 있는 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재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갈망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사람에게 박수 안 치잖아요. 찬양대에 박수 안 치고 찬양팀에 박수 안 쳐요.
이분들이 찬양,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격려 차원일 뿐이죠. 박수 쳐주는 건요. 예배의 주연은 우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제가 아니에요. 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만왕의 왕 앞에서 예배한다면 간절함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추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땀이 뻘뻘 나는데. 여러분 추워요? 영화 할 뻔했어요. 추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갈망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는 곳에 주님이 일하실까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14절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당시 나병이 치유됐을 때 제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치유받았다는 확인을 받게 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을 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가고 있어요. 순종하고 가다가 뭐가 나타났어요? 나았어요. 순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요, 나에게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요, 그것을 믿는, 그렇게 순종하고 있을 때 뭐가 나와요? 진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모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하고 있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기적이 있었고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 그럽니다. 하인들은 물을 담아도 포도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잘못했다가요, 순종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순종했는데 뭐가 될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순종했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대로 순종해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읽을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된 순종은 무엇이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다가 실패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순종하다가 실패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맹물을 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긴장감이 도는 순간이에요. 그대로 갖다 줬다가는 욕먹어야 합니다. 심하게 꾸중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따르기 힘든 순종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불평도 안 합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데도 순종합니다.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나의 예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며 나는 순종하다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순종하다가 실패하면 실패한 것도 승리케 하여 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 수준에서 벗어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요. 순종할 때 실패할 수 있다. 때로는 순종할 때 실패할 수 있어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면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생각해 보자고요. 순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0% 실패할 순종입니다.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걸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거 하면 실패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빌립은 계산만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5,000명을 가지고 먹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머리를 굴리니까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 순종했다가 실패할 게 뻔할 거니까. 실패할 일 왜 순종하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쓸데없는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거 갖고 와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갖고 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안드레의 이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간절함이 있는 곳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중동 오만에는요, 토마스 샘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만에요. 지금도요. 그는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중동 선교를 하다가 오만 사역을 위해 노구를 이끌고 80, 70의 몸을 이끌고 선교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풍토병으로 6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는 그 몸으로 선교를 하면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실패할 것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셀 사역할 때 어떻습니까? 해피코스 할 때 어떻습니까? 다 힘들고 어떨 때는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학렬 따지고 예수 믿을 것입니까? 학렬 따지고 순종할 것입니까? 셀 사역, 전도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셀 사역하다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분명히 순종하고 부르심 앞에 갔을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느냐, 힘드냐, 어렵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지라도 주님이 하라시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실패하는 일이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실패하는 일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여러분, 왜 셀리더를 순종 못합니까? 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겠죠. 이것저것 안 따지겠죠. 실패할 것도 아는데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간 일이라면,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목사님이 기도한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한 일에 응답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죠.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혹시 순종하다가 실패해도 그것은 나의 실패일지 몰라도 주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다가 물에 빠져도 그건 나의 실패이지 주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건져주시는 거죠. 셀 번식이, 제자 삼는 일이, 세례 1년에 100명 주는 일이, 확신반 1년에 100명 훈련하는 일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저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니까. 헛된 구호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1년에 세례 100명 주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확신만 100명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해피코스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셀이 번식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실패할 수 있어도 그 일에 도전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해도요. 근데 우리는 실패할 게 무서워서 그만두잖아요. 다요. 훈련도 그만두고 전도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실패해도 합니다. 왜 후진합니까? 실패하겠지만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아멘이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는 날이 올 텐데요. 그때 뭐 하다 왔나 했더니 저는 헤매다 왔습니다. 이럴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셀원들이 훈련받고 여러분의 셀이 열린 모임하고 전도하고 해피코스하고 번식하는 일이 분명히 이것 해도 가망이 많이 없는 일이고 실패 확률이 높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 실패해도 도전하는 거죠. 순종해야죠. 한 7년 8년 이 셀 사역 해왔다고 해서 벌써 나가 떨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물에 빠져도 가는 거죠. 주님 기뻐하는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예?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마도 하인이 떠준 물을 연회장이 만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하나님의 순종 학교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순종 훈련부터 시켰습니다. 큰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 다음 단계 연회장에 물 떠줘라. 이거 다 실패가 일어날 일들입니다. 점점 순종을 가르쳐 갔습니다. 순종은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의지적 훈련. 물을 채우고 수고해야 하고 아무 말 없이 따지지 말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해요. 왜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물이 포도주가 안 될 수도 있고 연회장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걸 다 각오하고 실패할 확률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실패해도 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지만 주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해야죠.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는요, 의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많아요. 건강한 교회는요, 실패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의 척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저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런 불순종의 말들이 많이 없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라.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만날 틈도 없어요. 하도 업자들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오늘 오전에 제가 탈진하는 줄 알았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만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9시부터 쉴새요. 마지막 여기 의자까지 다. 뭘 그렇게 또 안쓰럽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를 기운 빼지게 하지 마시라고요. 같이 기운을 푹 뜯어야죠. 순종하다가 실패해도, 예? 자 보세요. 세례 100명 주는 일이, 근데 말이 그렇지 우리 교회도 이번에 세례 계산해보니까 27명인게 8명, 이거 적은 숫자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도 10명도 안 돼요. 100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1년에 하도 기대치를 높여놓은 거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숫자는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올해도 또 실패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학신반은 평일반이 없어졌어요. 하도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해주셔서요. 아예 학신반이 없어졌어요. 평일반이. 자, 그렇다고 또 안 해요? 실패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또 순종하는 거죠. 기뻐하는 일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수혜자가 많아요. 신랑도 신부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그 순종의 수혜자였죠. 근데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였어요? 순종한 하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예수님이 알고 순종한 사람들이 알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혼인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즐겼고, 하지만 하인들만은 기적을 알았어요.
순종할 때 은혜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할 확률이 있어도,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계속 VIP 작정하시고, 전도하시고, 번식하시고, 도전하시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한 확률이 있어도 따라 주셔야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믿는 곳에,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곳에 주님은 일하시고, 실패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성전교회 와가지고 셀리더가 되었는데 내 셀을 바라볼 때 나는 실패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가 실패인데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결과는 지금이 아니에요. 과정을 잘 하셔야죠. 묵묵하게.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 가다가 그 비전이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순종하자는 거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종을 다 했어요. 무리에도 걸었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가 실패한 거지 주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면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